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가 우리 삶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확진자가 늘어서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몇 교회에서 감염자가 적잖이 발생한 것이 유감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 교회들 중에서 한 두세 교회는 이단으로 판정이 된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라고 볼 수 없는 정치 집단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일반 사회에서야 그저 다 교회로 인식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사회 속의 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가르치시기를 교회는 사회 한가운데에서 살면서 사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교회는 먼저 섬기고 희생하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어떤 단체보다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면서 이제는 방역이 문화로 정착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19의 특성 그 중에서도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걸렸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증상도 없는 거예요. 그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이런 특성 때문에 누구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금까지 가장 고강도로 방역에 힘써왔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요 지도자들, 성도님들 전체가 이 코로나19 방역에 더 신경 쓰고 또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모든 종류의 계약, 이 계약은 좁은 의미로 계약서를 서류로 작성하고 또 공증을 받는 이런 일뿐 아니라 좀 넓게 본다면 사람 사는 일에서 온갖 여러 종류의 계약이 많고 그런 것들이 삶의 현실적 구조를 결정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재산과 관련해서 사람은 누구나 가장 민감하게 계약사항에 신경을 씁니다. 전월세 계약이든 집 매매 계약이든 계약서 대강 보는 사람은 절대로 없겠지요. 또 내 재산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긴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그거 다 계약이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지요. 취업이나 결혼과 출산, 교육 등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사회적 인간관계를 맺는 이 모든 일에서도 각종 계약이나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를 증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지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 다툼까지 간다. 그렇다면 더더욱 계약에 관련된 정밀한 입증과 논증이 아주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람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계약 또는 약속의 구조에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계약은요,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축이요, 토대요, 심장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는 그 관계를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계약, 언약, 이 두 단어 중에서 언약이 성경적으로 더 적합합니다. 언약, 글자 그대로 하면 말씀, 언, 또 약속한다 할 때 약자니까 말씀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서 그 말씀의 약속으로서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 또는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경의 언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대표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돌판 둘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써주신, 새겨주신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외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이 시내산 언약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제 약속,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란 표현이 나오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만들어진 구조, 본성 자체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룩한 말씀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야 행복해지는 사람의 구조,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존재를 생각해도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뭐 구두로 하든 아니면 서류로 하든 뭐 계약서를 쓰든. 근데 다른 사람과 약속을 의도적으로 깨면서 야, 약속을 깨니까 되게 행복하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의 구조가 망가지고 아주 비틀린 사람 외에는 통상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깨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서 사람다움의 행복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언약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모든 언약,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써 사람이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신체의 생명,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까지였죠. 어쨌든 사람에게 주신 이 생명을 충만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생명을 가장 풍요롭게 누리는 상태를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바로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양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왜 오셨나요? 사람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신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넉넉하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책 중에서 언약, 이거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길지 않죠. 4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하나 세면 1193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리트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말라기에서 나오는 언약의 핵심적인 표현은 레위와 세운 언약,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왜 레위의 이름이 언급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중심은 예배에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곧 예배를 전적으로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오늘의 구약 성경 내용이라고 편히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특별히 레위와 세운 언약, 이렇게 레위 이름을 넣은 것은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의 모든 핵심은 예배에 있다. 예배 중에 나와 만나자.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레위와 세운 언약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그 언약의 중심 특징이 생명 그리고 평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가 평안, 평강, 평화라고 그랬죠. 말라기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언약이 항상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언약이 항상 일상과 인격에 존재하도록, 언약이 작동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을 욕되게 하고 깨뜨리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깨는 주범이 무엇일까요? 그게 거짓입니다. 언약을 깨는 제일 중요 원인, 거짓, 그리고 거짓의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 있는 거지요. 언약과 거짓은 결코 공존하지 못합니다. 언약이 제대로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곳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 거짓이 점점 커지고 번성하면 언약이 무너지는 거지요.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스라엘은 한 아버지를 섬긴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그런데 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이거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언약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대로 진실하게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태도가 약해지면서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언약과 진실함, 언약과 거짓, 이런 얘기를 이방인과의 결혼 또는 이혼 문제를 언급합니다. 자,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 말라기서의 메시지에서 핵심은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 당시는요,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결혼한다, 이거는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고,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혼합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구약의 책들은 공통적으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책망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우리 민족이 제대로 생존할까? 근데 그게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워야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의 혼합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 이거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금지했던 거지요.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을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들어보십시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무서운 경고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허무는 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 곧 말씀을 삶으로 순묘하는 것을 욕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심장, 그거는 진실함입니다. 거짓은 언약의 기초를 허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지금 말라기서 오늘 설교 본문에서요, 언약이라고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부부의 관계, 결혼 서약, 이 서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언약이라는 단어에 똑같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거짓이 들어가면 결국은 파경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구절이 이렇습니다.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너와 언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결혼 관계만이겠어요? 동업 관계에서 거짓이 들어가면 깨지죠. 부모 자녀 관계에서 거짓이 들어가면 부모 자녀 관계가 엉클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인 약속이 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거짓을 하고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죠. 인간 사회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들어가면 결국에 약속, 계약, 언약은 깨지고 그리고 서로가 다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2장 15절,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5절 전반부는 해석하기가 히브리어 문장 자체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런데 15절 후반부는 아주 내용이 명백해요. 자, 15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이어지게 하신다. 이 경건한 자손,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한 자손이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씨가 이어지기를, 경건한 자손, 신앙이 전승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승, 계승입니다. 오늘날 부모가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자녀에게로 부모가 그리스도인인 상태에서 신앙이 이어지는 퍼센테이지가 15% 아래, 어떤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10% 아래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중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거룩한 씨가 이어지는 것,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는 것, 신앙이 가문대대로 계승되는 것, 이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복이 이어지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중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그런 자손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의 제1순위에 늘 그것을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거룩한 전승, 계승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그걸 이제 15절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영혼, 여기 성경에는 심령이라고 한자어로 나왔죠.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와요. 15절 말씀,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요점은 심령, 곧 마음과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짓이 들어오면 거룩한 말씀의 약속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대수롭지 않은 걸로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을 지켜야 된다, 심령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 마음이요, 마음을 마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막 뛰고 놀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고 노는 거, 그 움직임, 그거를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마당이에요. 그 마당에서 작동하는 그거를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마음과 영혼을 또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해요. 자, 어쨌든 마음, 영혼, 생각.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나 마음, 영혼, 생각 일로 틈타고 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마음 속에 그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마귀가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작업이 유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넣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안 좋은 일,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구,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준다고? 1년만 거기에 묻어두면 그렇게 많이 이게 불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구약성경 잠언에서 마음, 영혼, 생각 이런 단어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제가 세 구절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 구절에서 지혜, 명철, 지식, 법, 명령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자기 마음을 잘 성찰하면 마음과 또는 그 생각 속에 또는 영혼 속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되고 처음에 그거를 조치를 해야 돼요. 차단을 해야 돼요. 가정생활에서 또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또는 직장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평, 불만이 이렇게 저렇게 듭니까? 근데 그거 놔두면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아유, 왜 이거 이래? 아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정직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게 자꾸만 스멀스멀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디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사회에 감사치료, 감사일기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어찌됐든지 간에 무턱대고 감사하더라도 감사하면 삶이 건강해진다. 그 효과가 있대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서 감사일기, 감사운동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감사일기를 쓰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기도 한대요. 무턱대고 해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혜롭고 품위 있는 사람은 늘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특별히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그리고 개인의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거짓을 집어넣어주고 자기 합리화를 집어넣어줄 때 그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또 깨어있는 신앙의 성찰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누구에게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곧 심령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약속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이 말씀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명한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이 많죠.
우리 교회의 2020년 꿈이룸 성경 암송, 꿈송에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 함께 빌립보서 4장 6, 7절 낭송하며 한번 마음과 영혼에 끌어안읍시다. 그리고 낭송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